2021년 9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복음과 거짓 교훈을 구별하는 기준 사랑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함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구약 사사기 본문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글이죠.
이를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와 드베를 방문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선교사역의 현장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디모데전서의 배경 역시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에 반하는 거짓 교훈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필요한 목회적 지침과 권면을 주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바울은 먼저 편지글 형식을 따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으며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문제 상황을 뛰어들고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며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이 도전받고 공격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우왕좌왕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적극적인 개입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난데없는 위기를 만나거나 뜻밖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일대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수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사태를 보고하고 분석하며 전문가들을 앞세워 온갖 전망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를 견지하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결같은 그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변함없는 그 부르심, 이것 확실히 하자는 것이죠. 앞으로 조지 오웰이 많은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든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과 소망의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손수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실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주님 가능하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는 뜻이죠.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불의한 독배를 들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세네카도 자결하라는 네로 황제의 친서를 받아들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눈앞에 닥친 불행에 초연하겠다던 그대들의 철학은 어디로 갔는가 라며 꾸짖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응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자리할 수 없으며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깨부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후미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소망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북돋우며 격려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바울과 디모데가 각별한 관계였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아들이란 두 사람의 개인적 친밀함과 특별함만을 강조하기보다 사역적 측면에 더 큰 무게 중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치와 역할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를 세우고 북돋우며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말씀은 한없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말씀이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당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숱한 인생의 난관을 헤쳐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인사와 소개로 서문을 마무리한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거짓 교훈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스도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소모적인 다툼만을 야기할 뿐이죠. 네가 옳다, 내가 맞다 식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한반복의 꼬리 잡기는 그야말로 허무할 뿐입니다. 돌아보면 부부관계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이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질리게 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논리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혹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라는 말만큼 맥 빠지는 문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속상해 돌아온 아이에게 나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답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너도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너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진 않지 라고 했다간 지금까지의 모든 미움과 원망의 불똥이 오히려 저를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으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판단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입니까? 라고 자문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현빈과 하지원이 출연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현빈이 유행시킨 대사가 있는데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당시 너도 나도 말 것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를 덧붙여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현빈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바꾸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관계와 수고의 목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 선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강건하시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입니까? 확실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자문하는 인생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구어내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